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 방문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영표 집사님 친구분이십니다. 진승영 전선의 집사님 가정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격려 박수 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정호 집사님 부부 어디 계십니까? 윤정호 집사님, 윤정호 성도님 가정 박수 주시겠습니다.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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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 듣고 또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맺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그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대전에 이제 지금은 유성이죠. 목동에, 대전 목동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내 학교구나라는 굉장히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신학교도로 일반 과목을 이렇게 듣습니다. 일반 과목을 듣는데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1학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2학년이 딱 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신학에 관련된 학문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졸업하면은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가보면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목회자 자녀들 부류 학생들, 그 다음에 평신도 자녀들 부류 학생들로 분리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간혹 가다가 목회자 자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졸업하면은 이미 갈 곳이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교회 아니면 아버지 친구 교회로 다 이미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평신도 집안의 그 신학생들은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필드에 나가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이제 식사하고 도서관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숙제를 다 이제 마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나 이제 졸업을 해야 조금 안심이 되죠. 성경도 모르고 필드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하여튼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계속 성경 읽고 숙제하고 막 이런 거 반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그 신학생들이 이제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생들이 이제 새벽 예배 들으면 거기서 계속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시간을 내서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이끌어줄 그런 특별한 마땅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게 저의 영적인 루틴이 돼버렸어요.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행동이에요. 절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건 일정한 패턴을 계속 따라가는 게 이게 루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서로 이제 비전도 갖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는 자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면서 성적이 떨어진다던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딱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자매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매는 다른 자매가 아니고 제 아내예요. 지금 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30년 전에 그 자매랑 저하고 살고 있는 사모님 제 아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교제하면서 제 루틴도 똑같고 제 아내의 루틴도 똑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그냥 살았어요.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루틴이 저하고 제 아내와 똑같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교회 풀타임 이제 졸업하고 풀타임 전도사 생활을 하잖아요. 제 아내도 똑같이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똑같아요.
부사역자로 미국에 와서 사역할 때나 개척할 때나 교회 연합할 때나 애틀란타에 와서도 그 영적인 루틴이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30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제가 인생을 연세 많이 드신 분들보다 적게는 살았는데 제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거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또 오늘이에요. 이 하루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우리의 미래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스 홉킨스 병원의 창립 멤버가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현대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젊었을 때는 의학도로서 이제 의사 이제 학생 그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졸업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걱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이 사람이 말한 한 센텐스를 보면서 마음을 딱 잡게 됐다는 거죠. 그 센텐스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에 집중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미래를 잘 영준비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소망 있는 성도가 되려면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영적 습관을 우리가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다가 못하고 또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거룩한 영적 루틴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딱 인생에 한 번이에요. 자, 이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습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신다면 반드시 우리 한비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된 삶을 나가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신앙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루틴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서 기도의 루틴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의 전쟁을 수도 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죠. temptation.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빠뜨리게 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꾸만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저자죠. 편지를 받을 대상, 이제 편지를 썼으면 편지를 받을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1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잠시 동안 우리가 거쳐갈 처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계속 추구하며 산다면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 말씀한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다 모든 인생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나 거기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담아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허리띠를 맨 사람하고 매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허리띠를 조여매야 이게 자세가 딱 잡히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고 살잖아요. 그럼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근신하라는 뜻은 뭐냐면 영과 정신의 술 취함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탄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영과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을 흐리게 해서 세상과 말씀 그 안에서 혼동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흐려지면, 영이 흐려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모르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적당하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예요. 흙과 백이 분명히 있지 회색 지대는 없는 거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양당간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너희를 뜯든 미징한 자는 토해버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전 장면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힘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해요. 버린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른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아주 힘있게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내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부부끼리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머리가 무슨 뿌리가 되도록?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을 해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둘이 싸우고 쌈박질하고 신혼여행에서 다투고 그러는데 무슨 내가 당신의 평생 동안 손에 물을 안 묻힌다고요? 물에 담그고 삽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헤어지고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는 사람이요 다 알고 있어요. 수없이 다투고 싸우는데 그나마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뭐 헤어지는 사람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를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다만 주님의 은혜로 붙어 있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원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에요. 크마튼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정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알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심히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깨어있으라라고 해요. 깨어있어라. 제발 깨어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아주 당당해요. 그러면서 다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성경에는 영어성이 원아워예요. 1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고 넘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죠?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함이죠? 몸의 면역성 문제거든요. 영적인 면역성이 없으면요, 그냥 별말 아닌데도 계속 신경 쓰고, 별말 아닌 것도 잠 안 자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 자기한테 했단 말에 막 집중하며 막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말도 굉장히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요, 마귀가 속삭이는 것,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성경은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복음서를 떠나서 사도행전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이 복음서의 사도와 사도행전의 사도의 변한 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게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끄떡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오늘 베드로전서 쭉 읽어보면요, 무슨 말씀을 근신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 만만히 보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만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차하면요,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변질돼 버려요. 심지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좋아하지 않고요, 정말 영적인 쓴소리 듣기 원하지 않고요, 그냥 귀에 좋은 소리,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이런 걸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계속해서 근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는 사람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죠?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를 어떤 표현을 했죠? 동물 중에 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자는요, 맹수의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자예요? 양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양입니다. 양이 누구를 이겨요? 사자를 이겨요? 양 1000마리가 달려들어 사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말 목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는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내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킨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해 항상 주저주저하죠. 영적인 결정 장애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찬스들 계속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받았고, 또 내가 성경 읽을 때만 그 말씀이 계속 와요. 이상하게 한 주제가 계속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성도들이 왜 머뭇거리는 줄 아십니까?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어요.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게 문제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방 시대 때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그 바알을 숭배했던, 아주 굉장히 숭배했던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자, 이 여자와 결혼하니까 이 여자가 믿었던 이방 신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 제사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면서 그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태도 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가야잖아요. 안 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을 다 원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바알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에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세요. 이 시츄에이션이 지금 현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츄에이션과 똑같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근자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결정적일 때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순간에 결정을 못해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말씀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죠.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불평이 생겨요. 벌써 마귀가 딱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군가 원망하고 싶어요. 자꾸 집어넣죠. 그리고요, 절망적인 생각,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뭐 이상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계속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소설가가 돼요.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다 지어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인생이 굉장히 큰 이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계속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넣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은 사탄이 계속적으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말씀의 허리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묶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예수의 이름을 쫓아낼 수 있지, 만약에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계속 그 생각에 빠져버리고 되고 묵상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뺏기면 육체는 통째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면 육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허리, 진리의 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서 거룩한 영적인 루틴으로 계속 오늘 생활하셔서 미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경건 시간에 루틴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각자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성도가 뭐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14절에 오는 본문 14절에 뭘 쫓았냐면요, 사욕을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사심이 가득한 욕심들, 그것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어요. 자, 예배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따랐다가 3번 나와요. 도대체 뭘 따랐죠?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나왔어요. 세상에 있는 풍조들 계속 쫓아갑니다. 두 번째,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어요. 우리가요. 근데 사탄이 시킨지 귀신이 시킨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있네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네요. 마귀가 있네요. 바알세불, 똥집 주인, 이런 악한 자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혀 깨닫지 못해요. 누가 시킨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지배를 받아서 그러거든요. 악한 영이 지배받아서 인생을 다 낭비했거든요. 자, 세 번째 뭘 따른 줄 아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돈을 수백억 원, 수조 원을 벌어도요, 그 사람들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 나오고 뭐 다큐멘터리 여러 영상들 찍는 걸 한번 쭉 보세요.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요. 집안 꾸미는 거 일반 평민들이, 평민은 좀 조선시대 같네요.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수준이 달라요. 거실 하나 꾸미는데 억대가 넘어가요. 수입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고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라고 불림을 다 하죠. 성도라고 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수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의 첫걸음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됐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죠?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방금 전에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었느냐? 이런 죄들이 있어요. 음행을 했어요.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근친상간을 범합니다. 그리고 송사, 세상 법정에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수를 걸어서 세상 법정에 싸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쟁과 분열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영적 은사 남용,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질서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만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해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은 굉장히 죄악된 행동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답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성도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부분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궁유를 얻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불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돼. 용서함 받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궁유를 얻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자, 전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였죠. 근데 이제는 자비와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라고 써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제어하면서 살아라. 영혼을 대적해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세상의 정욕들, 이것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돕는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의 삶이 세속화가 되면 특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 아시죠? 왜 굳어진지 아세요? 고집하고 그 다음에 아집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를 바로 굳어진 상태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그냥 마이웨이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병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고집스러운 마음, 단단한 마음들,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단단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인사도 잘하죠. 서로 반갑게 인사하죠. 이게 인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저는 원래 내성적인데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 아닌 사람 없어요. 다 내성적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남한테 가서 말하는 거 부끄러운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갑게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도 바뀌게 돼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성령의 충만함 바뀌게 돼 있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굳어져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별 문제가 없는데 병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무슨 병이 들죠?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은 사람들 앞에 있는 걸 싫어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병들어요. 다 병드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고 자기 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아버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증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원이라고 하죠. 정원.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수많은 잡초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그 집 사는 그 주변을 이렇게 운동을 해요. 한 바퀴 돌면 딱 10분. 그래서 6바퀴를 돌아야 1시간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집들을 쭉 보면은 2층 집도 있고 단층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잔디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다 잔디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잔디가 있고 잡초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잔디를 가꾸는 사람들, 이렇게 잔디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다 일률적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잔디를 잘 깎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약도 주고 관리도 하고 잡초를 뽑아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잔디 깎고 대충 뭐 잡초가 있어도 내버려 두는데 어느 순간에 잔디밭이 아니고 잡초밭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정말 그래요. 자, 저희 집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을 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내버려도 그냥 깎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잔디는 없어지고 잡초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꼭 잔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지, 영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계속 마귀란 놈이 이 잡초를 심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쓴뿌리들, 이 쓴뿌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 상처 입은 이 쓴뿌리가 다 사람마다 있거든요.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막 화내고 막 별일 아닌데 막 열받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다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 막 자격지심 생겨가지고 별말 안 했는데 괜히 열받는 거죠. 이게 벌써 병이 들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세상약으로 뭐 세상적인 지식 책 보면서 이걸 해나가야겠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 잠깐은 괜찮은데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약을 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안 되고요. 약을 쳐야 되는데 무슨 약을 쳐야 되냐면 신약과 구약을 쳐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쳐야 돼요. 말씀으로 뿌려야 돼요. 뿌리고 뿌려야지 이 더러운 이 잡초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힘을 쓰질 못해요. 이게 신약과 구약을 쳐야 돼요. 말씀으로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못 쓰는데, 이게 말씀을 뿌리지 않고 약을 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만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공식 예배에 막 빠지면 죽는 줄 알았더니요, 이제는 세상에 안 나가는 게 죽는 줄 알고 살아요. 거꾸로 돼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공식 예배에 있어도 자기가 직분 맡은 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렇잖아요.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말해도 너 배신해,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경건한 루틴이 깨지는 그 순간에 계속 세상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알아요. 성경 봐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이미 내 루틴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의 루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래요. 그러면 양심이 청결한 양심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지를 몰라요. 이러면 굉장히 병이 심각하게 된 중병이에요. 여러분들, 경건의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때로는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완성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누가 뭐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누가 옆에서 꼬드겨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왜 넘어가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어디 뭐 하러 가자, 뭐 등산 가자, 골프 치자, 왜 쫓아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은 내가 드리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 뺏기지 말아요. 나 다른 건 몰라, 난 기도해야 돼. 내 다른 건 몰라, 난 성경이, 아무리 봐도 난 성경이. 이런 거룩한 루틴이 계속 돼야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세속화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식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요, 은혜의 보좌인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경건한 루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변함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동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 여러분, 영분별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있어야 영분별이 되는, 이거 아니야 돼. 이 yes, no가 분명한 건 뭐니? 영적이지 못하면 안 돼요. 영분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과 기도에 집중하면 영분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대속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무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란 말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만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것을 소망하며 사세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세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속화가 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규칙적이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이 루틴이 10년, 20년, 30년으로 계속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새로운 영적인 삶, 미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경건의 시간에 루틴을 세워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틴을 세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 세대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경외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고 가세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이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fear of God, 이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한 그런 두려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 믿었던 이 부모님들의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해요. 하나님을 너무 추락시켜 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하고 무시해요.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걸 믿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을 벌였죠? 이 사람들이요, 홍해바다를 직접 건넌 사람들이에요. 애굽 병사들이 물의 수장량을 직접 본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리는 거죠.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원뜻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완전히 추락시켜 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격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이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격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되면 제대로 들으시고요. 그 시간 전에는 어머니 시대는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위험한 게 뭔지 아시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냐? 왜? 무겁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갖고 다니면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죠? 성경책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 시대에 믿었던 신앙이 성경책이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니는 분 계세요? 다 옛날에는 시커먼 성경책 그 표지 이렇게 보는 빨간색 있죠? 성경책 읽는 것도 힘들었어요. 위아래로 읽으니까. 입에 위아래로 맞는 줄 알아서 히브리어 읽을 때가 위아래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책. 근데 편리해가지고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읽잖아요. 옆으로요. 성경책 얼마나 많이 간편하게 줄여졌습니까? 그래도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다 셀폰 가지고 그걸 보고 있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음 세대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너 성경책 가지고 다니, 이 말 할 수 있어요? 나부터 안 갖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겠어요?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성경 읽겠어요? 안 읽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똑같이 금송아지 갖다 놓고 여호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올바른 예배의 태도,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성경을 붙들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리면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다리 꼬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리 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미물 못한 자들이에요. 벌레보다 못한 자들이래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호칭을 받게 됐고요,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 안 흘려도 되는데 그분이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이나 하고요, 말씀 가지고 농담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다 그냥 세속화가 돼가지고요, 금송아지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게 하나님 함부로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를 멸시하겠다.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존중받지 않을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존중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알고도 안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세대가 그래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핑계 너희들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예배 적당히 드려.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끝나고 놀지 우리끼리 놀지 대충 하지 가져갔으니까 오늘 쉬어 안 드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내일 하나님 앞에 설지 모레 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재판장이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를 때가 옵니다. 우리 한비전은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입술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 예배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하심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혹시 내가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소원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예배 시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되면 자동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미리 오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외하는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루틴이 세워져야 돼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루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풍성해지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섬기죠. 잡다한 우상 숭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 제거해야 돼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 시간 동안에 정말 참 소망,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루틴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조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루틴을 세워야 되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각자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루틴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한빈의 놀라운 성령의 축제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